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데요. 사실 지난 토요일 날이
고린도후서 1장 앞부분을 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후반부에서도 보면은 좀 뭐 할 것 같아서 토요일 날 것 본문, 주일 것 본문, 오늘 것 본문 좀 밀어서 땡겨서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광고를 하나 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권순 권사님의 아들 우리 동우 형제가
결혼하고 이제 며칠 전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2.78kg으로 아기를 좀 낳았는데 2.78kg이 맞나요? 제가 전수정 집사님 얘기하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오늘 8시에 그 아기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배꼽 부분에 옆에 장이 탈장이 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꼭 좀 8시에 이제 갓 태어난 이 핏덩어리가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명의 갓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모의 인내와 고통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듯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 마치 산모가 출산의 그 고통을 견뎌내듯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산모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누군가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상고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특히 마스크까지 쓰고 새벽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산고를 치르는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위에서 수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자꾸 속을 썩기는 그런 자녀와 같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조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나 싶으면 다시 집을 떠나가 버리는 탕자와 같은 교회. 조금 나아지려나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녀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있던 아픔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의 편지가 있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편지가 더 있습니다. 4개의 편지가 있는 걸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세 번째 편지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의 대상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읽어드린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각종 은사가 있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고 정말 아는 게 많았지만 그렇게 은사가 많고 아는 게 많은 것만큼 그만큼 싸움만 했습니다. 다 자기의, 다 자기 자신 드러내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 큰 은사를,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첫 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사랑을 얘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편지의 서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도 부분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전히 애타는 메시지가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여기 보면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한참 나이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위치의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아들과 같은 사람 디모데, 한참 나이 어린 제자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을까요? 교회에 오면 많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엄격한 서열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차이로도 서열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뻘이지만 형제가 될 수 있고, 어머니와 딸 같은 관계지만 자매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장로님과 새로 등록한 새가족도 형제됨, 자매됨,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이 들었다고 목에 힘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나이 든 분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를 구세대라고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 모른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직분이나 어떤 관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형제요, 누구나 다 자매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디모데와의 관계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형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저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네 번째로 쓴 편지에서 디모데와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표현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관료화되어 있었고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조금 기도한 사람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분쟁하고 파벌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이 어떤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말하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지요 도대체? 한 형제, 한 자매로 인정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본질로 돌아갈 수 없고 십자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과 그리스도께로 돌아간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을 잘하겠다고 제발 관계 깨트리지 마십시오.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을 무시하는 거고 십자가를 짓밟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진정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곁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일보다 그 지체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라 그 형제, 그 자매의 기도 제목 때문에 수원 지역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저는 원고를 쓰면서 이러면 아마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할 거다 하고 썼는데 조용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의 기도 제목 때문에 자매의 기도 제목 때문에 수원 지역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있는 교회. 그게 본질로 돌아간 교회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1919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그 당시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명의 과반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3.1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되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 되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모으면 내 이익을 주장합니다. 교회의 이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되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 이익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교회 됨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왜 우리가 완전하게 열지를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 이익을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됨을 드러내면 세상이 교회를 압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됨을 보여준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면 너는 내 살아야겠다. 이 태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극기를 든 이유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3.1 독립 만세운동이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이익을 지키려고 태극기를 든 것이 아니라 교회됨을 드러내 주려고 태극기를 들었던 겁니다. 교회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나는 죽고 당신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었어. 1.3%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총칼에 다 죽었어요. 내가 죽어서 당신들 살리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정신이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기독교 십자가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분쟁과 싸움이 많았던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편지, 이 마지막 네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가 돈이나 권력 이전에 정말 교회에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해도, 그랬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인생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세상에서 숨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할 기도는 고난을 면제해달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몸에서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기도는 그러면 뭘까요?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이 만약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란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그러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부딪히는 것이고 은혜가 없어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은혜와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정답입니다. 사람은 내가 준 만큼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준 것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다 준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이 새벽 여기까지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불러놓으셨습니다. 은혜 못 받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내가 평강을 충만히 받으면 그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때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만 있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때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무슨 목사님에게 예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으면 목사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되느냐? 그 교회 안에 아픈 사람에게, 펄벗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그 공동체는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져요.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은혜를 받으면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싶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게 되면 하나라도 더 섬기고 싶고 모이고 싶고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교회가 자기의 모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조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하라고 교회 2번 오게 합니까? 한 번 왔을 때 다 일 마무리하지. 이게 이제 상식이 돼버렸어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해요. 평일날 뭐 하려고 해요? 이게 당연한 말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 목숨도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하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히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아이, 목사님 주일날 하면 되지. 자기 믿음을 주관하는 줄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누구하고도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서열을 정해서 생활하는 세상 논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 같은 디모데하고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 상태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아니오가 안 됩니다. 예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박성근 안수 집사님, 김옥녀 협동은퇴 권사님, 송영근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권서우 어린이가 오늘 성경을 필사합니다. 오늘 성경 필사하실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우 형제의 아들이 자녀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오늘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핏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아기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있는지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수술하는 그 수술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시고, 수술하는 그 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시어서 세포 하나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어서 깨끗하게 수술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연약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시게 될 우리 박성근 난수 집사님, 김옥녀 협동은퇴 권사님, 송영근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권서우 어린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에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